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품으로 이끄시는, 주의 품으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저에게 요구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 언행에 있어서 지나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도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만큼 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다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신의 내면을 돌보며 자신의 마음에 잘못된 것들로 인한 세상 것들로 인한 그러한 시끄러움과 또 불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로만 또 신령한 것들로만 저희 자신을 가꾸고 또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러한 은혜 가운데 저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영원히 평온해지는 비결입니다. 오래전에 이라크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한 미국 사성 장군을 어떤 기자가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그 장군에게 삶의 인생의 좌우명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군은 좀 색다른 인생의 좌우명, 자신의 좌우명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좌우명이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닥쳐도 마음에 그러니까 놀라지 않고 마음에 평온을 유지하자, 이거였답니다. 상당히 독특하죠. 얼마나 위급한 상황을 많이 겪었으면 그런 좌우명을 갖게 됐을까요?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훈련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은 하루도 평온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혼의 평온함을 지킬 수가 있는지 그것을 위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 하면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격동의 삶을 살아온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런 다윗이 어떻게 영혼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의 그만의 어떤 비결, 그가 가진 어떤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평온해지기 위한 어떤 첫 번째 비결이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겠다, 이거는 알겠는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이건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한 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한 분입니까? 그런데도 큰 일을, 또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또 큰 전쟁을 많이 일으킨 전쟁 영웅이고 또 누구보다서 앞장서서 싸운 그런 용사고
그런 당사자가 이런 말을 하니 좀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누구보다도 대담했던 그런 용사이자 또 성전 공사 같은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십 년간 준비했던 그런 비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는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단순히 위대한 비전조차 꿈꾸지 않는다, 또 큰 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뜻보다는 무리한 일, 과도한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휩쓸릴 만한 그러한 것은 하지 않겠다. 또 그의 영혼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그런 것은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다윗 왕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또 오만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 것, 이것이 그의 마음에 늘 평온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마음의 교만은 필연적으로 오만한 눈빛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만한 눈이라는 게 뭘까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고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고, 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서 시기 질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내려다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시기 질투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지게 되고 또 조급해지게 되고 무리하게 되고 과도한 언행을 하게 됩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처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지나친 언사,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영혼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욕심 때문에 또 그런 야망 때문에 우리 마음에 조급증이 일어나게 되고 또 지나친 욕심 때문에 우리 영혼의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 불안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이 비교하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의 열등감과 시기심으로 이렇게 요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평온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비결은 의지적으로 나의 시선을 작은 것에 두는 그런 훈련입니다. 모든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있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초점을, 우리의 시각의 초점을 자꾸 작은 것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갖지 못한 큰 것 때문에 마음에 어떤 불행함을 느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작은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또 간과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시선을 자꾸 큰 것에만 두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작은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 잠들어 있는 가족들,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좋은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감사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자꾸 야망의 시선을 갖게 되고 또 무리하게 되는데,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시선을 주면서 비로소 우리 영혼에 혼란이 잦아들고 평온이 찾아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터득한 마음의 평온을 갖기 위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교만한 시선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여유가 생겼다면 이제 두 번째 비결로 나가야 합니다. 그 두 번째 비결이 2절에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 구절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칭얼거리는 그런 아이를 이렇게 엄마가 따독이고 다스린 것처럼 내 마음 이렇게 뭔가 자꾸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요동치는 내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젖먹이 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젖된 아이라는 비유를 사용한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젖먹이 아이가 아니라 젖된 아이, 전혀 다릅니다. 젖을 떼지 못한 갓난 아이는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즉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의 입에 뭔가를 물려줘야 됩니다. 입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 아이의 만족은 오직 젖이라고 하는, 그리고 엄마지 젖꼭지라고 하는 이런 감각적인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입에 뭔가 물려주지 않으면 우는 거예요. 그 입에 뭔가를 물려주지 않으면 계속 울어댑니다. 하지만 젖을 땐 아이는 다릅니다. 아이의 입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만족시켜 줘야 되고 그의 마음을 만족시켜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아이는 더 이상 젖을 찾지 않고요. 그 대신에 어머니의 그 품 안에서 만족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엄마와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와 짧은 몇 마디로 대화를 하면서 그것으로 만족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상태가 됩니다. 몇 마디 대화를 하면서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 엄마가 내 입에 뭔가를 물려주는 그런 욕구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하는 그런 관계의 대상으로 나아간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신도 모르게 아직도 젖을 떼지 못한 그런 갓난아이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 입에 뭔가를 자꾸 물려주십시오. 감각적으로 뭔가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 내 입에 물려주지 않으시면은 쉽게 토라지고 원망하고 이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인격 자체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젖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것, 또 축복의 문제에만 온통 신경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이런 신앙의 수준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영혼의 평온함은 바로 이런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젖을 뗀 신앙으로 나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지 않아도 내 입에 이렇게
뭔가를 채워주지 않아도,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무는 그것 자체에만 만족하고 하나님과 눈빛이 마주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러한 요령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시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모든 전자기기를 다 끄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격리시켜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 고요한 시간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잠잠히 느끼고 누려보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내가 온전히 안겨 있음을 실감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또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끓을 때, 마음속에서 자꾸 솟아나올 때 내 영혼을 향해서 도닥이면서 잠잠해라. 지금은 아버지 품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독이는 훈련을 한번 반복해 보십시오.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훈련이 반복되고 이런 훈련이 쌓일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깊은 평온을 누리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인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 교만한 시선을 낮춰서 작은 것들을 쳐다보는 훈련을 통해서 마음에 여유를 갖게 되었고, 또 두 번째 기술, 두 번째 요령이었던 내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같은 내 영혼을 다독이는, 젖된 아이 같은 내 영혼을 다독이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갖게 되었다면 그 마음의 평온을 계속 유지하는, 그 평온을 잃지 않는 그런 마지막 비결이 있습니다. 3절인데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그런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의 평온함을 잃어버리는 이유, 평온함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소망이 이 세상 것들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 것들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돈에 집착하게 되면서 돈에 마음이 매여 있을 때 그런 마음의 평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만 사람은 수시로 변하면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건강이나 명예에 소망을 두지만 또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너무나도 아끼는 물건이 있었는데 마음을 거기에 뒀는데 누군가가 그 물건을 깨뜨렸다, 망가뜨렸다 그러면 너무나도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 하루 종일 시무룩해지고 기분이 나빠지죠. 거기에 지나치게 마음을 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상 것들에 흔들리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으니 우리가 금방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톱 위에 닻을 내린 배가 작은 바다에도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평온을 완성하는 마지막 비결은 나의 소망이라는 닻을 세상의 모래밭에서 뽑아내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견고한 그 반석에 우리 영혼의 닻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망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러한 소망이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고 작은 것들로 인해서 감사를 누리고 또 자꾸 칭얼거리는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어린 아이를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주님 나라와 또 주님 안에 소망을 둘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사성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에 닥쳐도 마음의 그 평온함을 나의 평온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대범한 그러한 큰 담대함을 갖는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작은 것들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묵상하겠습니다.